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깊이가 엄청난 텍스트입니다.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우리의 책임, 마지막으로 그 안에서 발견하는 진짜 희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세계관 속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성경 에스겔서에 나오는 아주 단호한 선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와, 시작부터 문장이 주는 무게감이 장난이 아니죠? 사실 이 선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의 가장 뼈대가 되는 원칙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책임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하는 선택이나 그에 대한 책임이 결코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대원칙을 보고요. 이어서 현세적 책임, 영원한 심판, 그리고 전가의 복음, 마지막으로 실천적 일상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처음엔 좀 무겁게 시작하겠지만 결국엔 아주 확실한 희망으로 향하게 될 테니까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하나님의 대원칙. 원문을 보면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을 두 가지로 아주 딱 나눠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짊어져야 할 현세적 책임이고요. 다른 하나는 죽음 이후에 마주하게 될 영원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절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아주 질긴 실타래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 현세적 책임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 피할 수 없는 현세적 책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제일 치명적인 게 바로 첫 번째, 영적 죽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죄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죽었던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멀쩡히 숨쉬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져서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이 땅에서 치르고 있는 엄청난 대가라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가 저지른 일들 때문에 겪는 삶의 고통, 그리고 끈질기게 따라붙는 양심의 가책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이 무거운 이야기를 다윗 왕의 케이스로 한번 풀어볼까요? 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진짜 끔찍한 죄를 짓고 나서 철저하게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분명히 그를 완벽하게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의 남은 삶이나 가정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이게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가 이 땅에서 치러야 할 그 파괴적인 결과들까지 마법처럼 싹 지워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현실이죠. 아, 그리고 청교도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 양심의 가책을 부르던 아주 섬뜩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지옥의 전조예요. 와,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마치 우리가 병원에서 엄청 심각한 오진 결과를 기다리면서 덜덜 떠는 그런 느낌인데 이건 스케일이 다릅니다. 영원한 스케일의 불안이거든요. 평생을 살면서 결국엔 심판받겠구나 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현세에서 우리가 짊어지는 또 다른 엄청난 무게입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영원한 심판. 이제 죽음의 문을 딱 넘어서면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궁극적인 책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창조주를 밀어내고 내 맘대로 살겠다고 한 선택에 대한 영원하고도 최종적인 판결이에요. 개별적으로 자신이 한 행동 그대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거스른 대가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죠. 한마디로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에서도 경고하듯이 이 마지막 법정에서는 그 누구의 등 뒤에도 숨을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훌륭한 분이라거나 배우자 덕을 본다거나 아니면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요 하면서 환경 탓을 하는 것도 절대 안 통합니다. 그냥 철저하게 혼자 단독으로 서서 내가 몰래 했던 모든 행동들까지 다 설명해야만 하는 자리인 겁니다.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그 자멸적인 결과들, 숨막히는 양심의 가책, 거기다 죽고 나서 기다리는 완벽하고 두려운 심판까지 듣기만 해도 진짜 엄청난 무게가 우리를 확 짓누르지 않나요? 그럼 어떡하죠? 우리는 그냥 이 무서운 진실 앞에서 꼼짝없이 절망해야만 하는 걸까요? 다행히도 아닙니다.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볼 텐데요. 네 번째 파트, 위대한 교환, 즉 전가의 복음입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를 꽉 누르고 있던 그 숨막히는 절망감이 이 전가라는 기적 같은 단어 하나로 완전히 뒤집힙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수백억 원대 빚을 지고 완전히 파산했는데 갑자기 어떤 억만장자가 나타나서 그 빚을 대신 싹 다 갚아주는 것도 모자라 자기 전 재산을 내 이름으로 돌려놓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에스겔서에서 봤던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대신 다 받아내시고
예수님의 그 완벽한 의로움이 우리한테 딱 덧입혀지는 거죠. 이 위대한 교환이야말로 우리가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는 진짜 이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진짜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전가의 기적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형벌에서는 완벽하게 자유로워졌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다윗 이야기 기억나시죠? 이 땅에서 내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파괴적인 결과는 여전히 내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해서 아싸, 이제 내 맘대로 막 살아도 되겠다.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거룩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5번째 파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입니다. 요즘 우리 진짜 많이 하는 변명 있잖아요. 아유,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쿨하게 넘기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진리는 이런 가벼운 태도에 아주 정면으로 돌직구를 알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현실은 절대 타협이 없거든요. 이 땅에서든 아니면 영원한 시간 속에서든 우리가 한 행동의 무게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방금 아주 확실하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원문에서는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명확한 스텝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은혜에 기대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매일의 회개고요. 두 번째는 내가 심은 건 무조건 내가 거둔다는 그 무서운 영적 법칙을 잊지 않는 삶의 열매주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젠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준비하는 삶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결국 매 순간 이 짧은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현명하게 선택하라는 뜻이겠죠. 자, 방금 3번째 스텝에서 심판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또 살짝 덜컥 겁이 나시나요? 걱정 마세요. 전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한테 최후의 심판은 더 이상 벌 받으러 가는 무서운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엄격한 공의와 십자가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이 딱 만나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순간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영광스러운 상급을 확인하는 아주 눈부신 축제 같은 자리라는 거죠. 내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지는지 진짜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한테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힌 기적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같이 짚어본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 건강하고 거룩한 책임감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던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내린 그 선택은 과연 영원한 가치에 부합합니까?